레위기 11장 44절, 4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강신배 지사님 선교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로서 그에 걸맞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또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강신배 지사님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지사님이 아버지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맛보는 우리 지사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계획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몸으로부터 불러낸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셔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신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도로 세워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저 죄인에 불과한 비참한 존재라는 거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별됨이라는 단어와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등장하는 구별과 거룩은 번역상 다르게 되었을 뿐이지 원어로 보면은 동일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요. 이스라엘이 뭔가 뛰어나고 아니면 강하고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셨나? 왜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나?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별됨,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신분이 바로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거룩한 무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구별되라고 하시는지,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성도로서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면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된 분이시기에 당연히 우리 역시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거룩을 검색해 보니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그 뒤에 굉장히 밝은 하얀 빛이 비추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니면 새하얀 비둘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엄청 밝고 하얀 빛이 막 쏟아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뭔가 새하얗고 아니면 순백의 비둘기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거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별되다, 구분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언가로부터 확연하게 분리되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리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리되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뭐로부터 구별이 되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왜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넘쳐났겠지요.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굉장히 무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태양이나 달 아니면 조금 우월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신이라고 여기며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그 당시에 만연했던 신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상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수많은 거짓 신들과의 확연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셀 수도 없이 많고 세상에 차고 넘치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거짓 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별되시고 구분되신 참 신이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신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너희가 믿는 그런 거짓 신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신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예배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피조물에 불과한 그 모든 가짜 신들로부터 하나님만이 구별되신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세상 수많은 거짓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영광을 받기에,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위엄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임과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짓 신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었듯이 너희도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레위기 부분이 그렇게 쉽게 읽히는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레위기가 이렇게 잘 읽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꼭 읽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렇게 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들이 일관된 패턴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 담긴 내용이 바로 거룩하라 이런 의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하라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사실 신이 할 만한 멘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면 그냥 되시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큰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 크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거짓 신들과는 다르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짓 신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스스로를 구별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패하고 초라한 자들이지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곳곳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전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고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쫓기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마저도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구별된 자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성도라는 신분을 맡겨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절대로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앞서 나눈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는 거룩한 성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멈춘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되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거룩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가능하면 해야지 이 정도로 여겨도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혹시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스스로도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구별되지 못한 나의 삶의 어떤 영역들,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그 성도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온갖 거짓 신들과 온갖 우상들로부터 확연하게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도답게 확연하게 구별되기를 애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도무지 구별됨이 없어서 또한 거룩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길 만한 거짓신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확연하게 구별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으로부터 확연하게 분리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주간의 삶을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